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좀 세상의 가치나 상식이나 이런 논리하고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세상의 이해나 도움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100% 다 희생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모순적인 삶을 살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동안 혹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잘못한 것도 없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하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상처 입지 마시고, 그것이 당연한 성도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욱더 큰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아주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자초하는 선택을 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포기해도 되는데, 하라고 하는 것들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말도 못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들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는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고생길을 가나?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그들이 감당하나? 아니, 그냥 타협을 하면 다 될 텐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까지 있는가라고 오해를 받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쉬운 길이 참 많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겠다고 엄청난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살면 결국은 더 큰 고통이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영혼의 아픔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내고 타협을 이겨내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그들은 압니다. 믿음을 버리고 선택한 것이 훗날 얼마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죽더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더라도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대강 적당히 살면 될 일을 믿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당해야 될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핍박을 당할 때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위험을 극복했습니다.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영혼의 부담을 그는 버리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선택을 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옛날 일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았고 고기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는 그가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 풍성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처럼 죽을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 먹는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교회사의 사건들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셔서
못 박힌 판자회를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예수님 나 모릅니다.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그들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일본 사람들이, 모든 일본인들이 최기철 목사님에게 바라는 것은 난 예수님 안 믿고 신사에 절하겠습니다. 그들이 회유했습니다. 한 번만 절하면 예수 잘 믿게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최기철 목사님은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못 박힌 판자회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을 때마다 그 거친 못이 발뼈를 뚫고 발가락 사이로 피를 쏟으며 솟아올라옵니다. 박히는 것도 아프지만 그 다시 박힌 발을 들어 올릴 때 그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나라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판자회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셨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라고, 피 없이 못 가는 길이라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신의 마땅한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 대신 그들이 싫어하는 일을 행함으로 당한 고통은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공산군들에 의해서 순교를 할 때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저는 여수 애양원을 갈 때마다 가슴 저미도록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썩어있는 피구름을 자신의 입으로 빨아서 대야에 뱉어낼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환센시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우리 아이들 발가락도 한번 안 빨아봤는데요. 저 목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두 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또 박해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동인이 동신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 장례를 치르고 그분이 돌아와서 교회 앞에 답사할 때 9가지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감사 내용이죠.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큰아들, 둘째 아들 순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귀하거든 두 아들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믿다가 와석 종신하여도, 이 와석 종신이라는 말은 그저 끝까지 살 만큼 수명을 다 하면서 그렇게 믿음 삶을 살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 때문에 무수한 천국 열매가 생겨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혜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에게 아들을 살해당한 아버지가 들을 감사 내용입니까? 분하고 원통하고 슬퍼하고 잠 못 이루고 속병이 생겨서 죽어도 시원찮을 슬픔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두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슬픔 많은 세상, 고통이 많은 세상,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고통 속에서, 비껴갈 수 없는 시련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감사라는 것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가장 극에 달할 때, 슬픔이 가장 클 때, 사람의 모든 영역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 이야기를 잘 압니다. 복음 전하다가 많이 맞았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맞았습니다. 피가 터지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중재인이나 갇히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섬기자고 하나님 일 하자고 먼 이국 땅에 갔는데, 거기서 귀신 쫓아내주고 사람들 천국 가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만 그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를 축복하실 만하신데 왜 그러시죠? 여러분, 상한 육체 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어두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와 기도와 찬송,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절박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감사라는 것, 찬송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여러분, 옥토가 무너지고 간수가 해결하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 거기서 원망했더라면, 불평했더라면, 미워했다면, 다투었다면, 싸웠다면, 여러분, 옥토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단코 그들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나 여러분이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벗어나고 축복의 자리로 이르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만나더라도 감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형통해지는 그런 기적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요.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원망할 일도 있죠. 짜증나는 일도 있죠. 분통 터진 일도 있죠. 그러나 그래서는 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 여러분, 가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픔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난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건강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면 불가능합니다. 가난, 감사할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성숙한 감사를 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대 땅의 그 당시의 환경은, 형편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부정부패, 또 정치적으로 착취, 또 겁탈, 이런 것들을 자행했던 그런 왕이었고, 또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이런저런 신앙,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가 복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뭐 의상도 괜찮다, 어떤 걸 다 했던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무당들, 점술가들이 많이 사람들을 혹세무민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위하였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선지자가 보니까 왕이나 모든 위정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강포한 겁니다. 겁탈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것을 빼앗는 겁니다.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절대로 못 보시는 분인데, 절대로 보실 수 없는 분인데 왜 그냥 두십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라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때리는 것 보면 여러분 좀 두렵긴 하지만 그냥 못 있잖아요. 남의 것 빼앗는 거 못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 우리가 못 보잖아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해코지하는 거 못 보잖아요. 세력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착취하는 것을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데 선지자가 오죽하겠습니까? 어제는 저녁 시간 늦지도 않았는데 1층 로비를 여니까 아마 막 기절할 것 같아요. 담배 냄새가 확 나는 겁니다. 청년 2명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한 3년만 갔어서 그 아이들이 그날 죽는 날이었는데 제가 좀 힘이 없어져가지고 어찌 교회당에 와서 누가 담배 피웠나? 그랬죠. 그랬더니 청년 하나가 죄송합니다, 제가 피웠습니다. 제가 그 말에 그만 마음이 녹았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요, 안 피웠는데요, 내가 안 피웠는데요, 왜요? 안 피웠는데요, 가자, 이러면 가. 청년들은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담배 냄새가 너무너무 역겹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것 하나도 견딜 수 없는데, 여러분, 선지자 눈앞에, 그 풍성한 성령의 사람 눈앞에 모든 사악한 일이, 우상을 섬기는지 음란한 일이 자행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나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이 하박국이 마지막 3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모든 것을 보고 난 뒤에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무화과나무 잎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열심히 가꿨는데 소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논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계시니 나는 기뻐한다,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숙한 기도, 가장 성숙한 응답은, 가장 큰 응답은 환경을 넘어서서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생각하지요. 먼 곳에서 올 텐데 하나님, 내가 잠깐 동안이라도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늘 잘 안 됩니다만은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감사를 합니다. 제가 참 아픔이 많은 사람이라서 모진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감당을 하고 한 해 이태 이렇게 믿음 생활 같이 하는 것, 사역을 같이 하는 것 고맙습니다. 참 이런 것들 생각할 때 마음에 평강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평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참 3일만 주어진다면, 나에게 3일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써서 다이지스트에 게재가 되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줬는데요, 다 읽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이 가련한 여인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내용으로 3일 동안 할 일을 쭉 기록해 놓았어요. 볼 수 있으면 이런 일을 하겠다. 첫째 날에는 친절과 우정으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사이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 그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둘 것입니다.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위해서 희생한 세월을 보냈지요. 그도 상처 입은 여인이었었는데 지금까지 손끝으로만 만졌던 선생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오랫동안 바라보고 자기 머릿속에 깊이 간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읽어주었던 책들과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깊은 감동을 주었던 책들을 볼 것입니다. 오후에는 숲속을 장시간 산책하는 동안 나의 눈은 자연의 아름다운 세계를 열광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 후에 황혼에 불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며 기도하고 아마 그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날에 나는 인간 발전의 발자취를 보려고 박물관으로 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술작품들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 속을 탐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촉각으로 알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극장이나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밝아오는 새날에 감탄하고 새로운 환희와 새로운 미의 계시를 찾기에 갈급했을 것입니다. 오늘 3일 되는 마지막 날은 평범한 일상세계에서 생업을 위하여 분주하게 왕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내고 밤이 깊어지면 영원한 밤이 다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흑암이 다시 나에게 찾아왔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한 채 남겨두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시력을 상실할 운명에 직면한다면 당신은 예전 같지 않게 당신의 눈을 사용할 것입니다. 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울 것이며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들을 주의 깊게 보고 포옹할 것입니다. 못 보는 내가 보는 당신에게 한마디 조언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의 눈을 마치 내일이면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사용하시고 다른 감각에도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성악도 새소리도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화음도 내일이면 다시 들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태도로 들으십시오. 모든 사물을 만질 때 내일이면 나의 촉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만지십시오. 꽃들의 향기를 맡고 음식의 맛을 음미할 때 내일이면 결코 다시는 냄새를 맡을 수 없고 맛을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닌 모든 감각들을 최대한 선용하십시오. 헬렌 켈러가 감사의 자목을 찾은 내용입니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선생님 얼굴 보고 지금까지 더듬거리면서 느꼈던 사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태양이 뜨는 것을 보고 태양이 지는 것을 보고 역사의 발자취를 보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글에는 쇼윈도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소장품들을 보고 그리고 나는 그날 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글을 써서 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에게도 감사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쓰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나 감동은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영화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사건 경험하고 나도 잘해야지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효도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아내와 남편이 감사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길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복음도 전하지 않고 예수님 믿게 하지도 않고 자식이 속썩여요, 아내가 속썩여요, 남편이 속썩여요, 부모님이 힘들게 해요. 여러분 말할 자격 없습니다. 안 되는데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그 일을 하지 않고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믿으면 저도 그래요. 저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알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영구에서 기도하고 도 닦아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그런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감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전 생각이 나서 감사한 게 후회스러워서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성숙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소리를 더 부욕해 하고 더 감격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그분을 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저한테 형님이라고 목사님 오늘 너무 기가 막혀서 목사님한테 이 예배 전에 전화 드립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예배 시간은 30여 분밖에 남지 않은데 목사님이 자꾸 전화를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역자들은 차를 좀 멀리 대주면 멀리서 오는 성도들이 가까운 데 차를 댈 수 있으니까 협조해달라고 하는데 부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 안 한다는 겁니다. 또 오늘도 이 예배 오다가 보니까 차가 가로로 나무 밑에 삐딱하게 자기 차만 그늘에 세우도록 그래 해놔서 문자를 보냈답니다. 아무개 목사님 이거 좀 협조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답장이 왔대요. 여러분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이제 별걸 다 가지고 다 지랄하네 이랬대. 웃음이 나오죠? 나는 막 머리가 띵해가지고 내가 예배 시간만 알려서 쫓아갔습니다. 망치 들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하십시오.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감사하셨을지.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원망한다고 되겠습니까? 둘이 싸워야 되겠습니까?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선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논쟁을 한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은 길이 아닙니다. 불평은 길이 아닙니다. 다툼은 길이 아닙니다. 미움은 길이 아닙니다. 오직 감사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감사하는 사람, 주님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